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9일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원문으로 해석하는 그 원리를 터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 구약 원문 이야기, 신약 원문 이야기는 끝에서부터 한 절씩 올라오고 해석 연습이라는 도틈을 붙여서 하는 건 각 권 1절씩을 거꾸로, 원문 이야기는 아까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1장 1절부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책으로 거꾸로 쭉 해서 이제 구약은 창세기, 그다음에 신약은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거꾸로 쭉 지금 차례를 중심 삼건 어떤 걸 하건 틀에 얽매임이 없이 그렇게 한번 맨날 우리가 보통 앞에서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쭉 읽는 거라든가 공부를 많이 하다 뒤에 용두사미가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타파하고 거꾸로 많이 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1장 1절부터 간단하게 우리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해석 연습. 무슨 신학에 대한 무슨 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관, 각 권이 어떤 내용인가, 그 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이 좋은가, 원문을 보고 소리내서 읽는 것만 돼 있으면 훨씬 깨달음이 풍부해지고 한글 개혁 성경을 펴놓으시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로 가봐야 되겠죠? 뒷부분입니다. 그렇죠? 베드로후서 뒤가 되겠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이제 이렇게 몇 줄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호, 엔, 아프, 아르헤스, 호, 아케코아멘, 호, 헤오라카멘, 도이스, 오프달모이스, 헤몬, 호, 데아 사메다, 카이, 하이, 헤이레스, 헤몬, 앱셀라, 페산, 페리투, 로그, 테스초에스에 읽기를 깔보면 죽음입니다. 성경관에 대해서 원문 배운답시고 읽기를 점점 가다듬고 이게 원래 읽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그 고심하는 그 중심. 그렇다고 무슨 세상 언어학에 얽매여서 눈치를 본다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성경으로 읽는데 배달교로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줏대 있는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대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신학을 하면서 4대 매국노로 전락하지 않고 또 믿는답시고 제 나라를 졸로 보지도 않으며 천하의 독불장군처럼 깜짝거리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폭넓게 끈기 있게 멀리 보고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때에 초점을 맞추고 정말 잘 해야 돼요. 지난날 역사는 어떻게 돌아갔는가? 현대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나아가서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이, 생각들이, 살아온 그 발자국이 어떠했는가 하는 어떤 그 문사철 전반에 대한 것을 깨우치셔야 돼요. 원문에 속해 있는 좋은 서구 사상, 서구 신학에 대한 건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아닌 건 가치없이 날려버리고 성경 중심으로 올바로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조심스럽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를 딱 보니까 여기 이제 원래 여기에 이런 거 하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래서 다 이거랑 똑같은 표시들이 돼 있어요. 호호호호. 네 가지 호가 이렇게 딱 돼 있는 매우 독특한 문장이에요. 아니, 요한일서를 쓴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오안네스 그렇게 읽어야 되죠. 이오안네스, 이오를 묶어서 요라고 하면 안 돼요. 에? 이 오라고 하는 거랑 요 이건 달라요. 요한,
뭐 또는 요 안네스 이거랑 이 오 안네스 다르잖아요. 벌써 이건 한 음절이 이건 두 음절로 돼 있어요. 불완전한 음절들이지만 서구 아이들 처지에서는 예? 불완전한 음절감이라는 건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소리부터 해서 글자의 뜻을 제대로 다루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말하면 선대 문자보다 후대 문자는 더 파괴되잖아요. 성경의 경륜을 봐도 그렇고 막바지 때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의 속임이 극악무도할 대로 극악무도해져 가지고 정말 택한 백성이라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 그렇게 성경 신약에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약에도 짐승 비유로 사탄의 역사를 꼬집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한 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자, 일단 읽기가 됐을 때 그럼 이게 직역으로 순서대로 번역하는 게 원문의 뉘앙스를 최대한 살리는 번역을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읽기가 돼야 돼. 읽기가 된다는 요거 하나하나 모든 표시에 대한 속뜻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읽는 거를 소리하고 대충 읽고 글자만 가지고 한다는 건 용두삼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되고 무서운 외식과 사람들 앞에 잘난 체랑 하나님 앞에 무엄한 짓을 뻔뻔히 할 수가 있습니다. 먹으려는 건 못 먹고 안 먹으려는 거 먹는 게 원죄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쫓겨나서 살인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드린 거를 눈여겨보아 주시던 안 보아 주시던 하나님 마음인데 왜 거기에 시샘이 생겨서 간단히 뭐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뭘 하나님께礼를 갖추고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왜 뿔따고 나냐고요. 뭐가 문제인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오히려 그냥 하나님을 직접은 못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해배를 죽여버렸어요. 이게 초기의 역사 많은 것을 제치고 간단하게 그 큰 두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3장까지 4장까지 보게 되는데 성경은 쉴 틈 없이 기록된 것 봐도 사건의 연속이에요. 문제가 없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써놓은 것만 봐도. 굵직굵직하게 건너 기록한 창세기나 다윗 왕국사에서 그 오밀조밀 많은 것을 기록한 것 같이 보이든가 아니면 다윗이 시편 같은 데서 자기의 삶 가운데 굵직한 계기에 아주 하나님 앞에 빌고 노래하는 그 놀라운 것들은 다 표현 방법이 다양한데 그 스케일이 대단해요. 매우 섬세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 자기 뭐 성격대로 자기 생긴대로 성경을 마구잡이로 그냥 꾸겨 넣고 지멋대로 보면 그건 이미 첫 걸음부터 빗나간 상태예요. 무섭습니다. 원문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대로 봐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큰 소리로 제가 읽을 때는 어떤 경우라도 제가 아무 말 안 하더라도 읽어야 됩니다. 크게. 호에나 파레스 호 아케코 하면 호 헤오라카멘 토이스 옵달모이스 헤몬 호 에데 사메트 카이 하이 헤리스 헤몬 앱셀라 페산 페리툴로그 테스 조에스. 예. 어떻게 읽든 빨랑 읽든 천천히 읽든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어제보단 오늘보단 내일 이걸 최대한 깨닫고 아는 대로 믿음으로 읽어서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비는 것처럼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랑독 성경 소리내서 읽는 것이 돼야 되겠다. 원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올바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올바로 번역된 성경은 지금 만들어서 파는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조금 이제 토라를 갖다 30년 전에 잠깐 펴낸 바가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거예요. 한국 교회 역사에서는 완전한 번역이라는 것보다도 개혁자들 또는 구약과 신약 계시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서 내려간 첫걸음이라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지만 말입니다. 자, 호호호호. 이 호가 어떤 거냐면요. 서양 애들이 자기네 나라 엉터리
알파벳을 캄프라치하려고 만든 문법 대표 영문법으로 두 관계해서 대명사라는 거예요.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을 연결시키는 대명사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접속사예요. conjunction. 예? 두 개가 이렇게 접해 있단 말이에요. 앞에 문장도 접해 있고 뒤에 문장 처음에 접촉해서 양쪽의 걸 연결시켰는데 이게 그냥 통상 그런 종류의 접속사가 아니고 대명사예요. 명사의 명사. 모든 낱말들은 사실 다 명사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명사가 뭐냐면 단어라는 얘기 아니니까 단어, 낱말. 예? 낱말이라는 어떤 물건의 이름 또는 어떤 그 사건의 사건 되어진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알아먹어야 되니까 그것의 성격 또는 그것의 쓰임새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창조 계시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걸 창작했다고 할 때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개혁신학이다 했을 때 이게 과연 밑도 끝도 없는 건지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저마다 각양각색이라 그런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 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의하셔야 돼요. 외국에서 딴 나라에서 어떤 동기로 만들었건 그런 것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성경을 보는데 성경 해석하는데 원문 성경을 읽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쪽이 아니라 헷갈리는 쪽으로 차라리 배우지나 말지. 그런 단어 들은 바가 없는 사람이 훨씬 순수할 수도 있으련만 그런 걸 늘 경계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건 명사예요. 모든 건. 그래서 명사가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명사를 가지고 이제 활용한다는 말에 둘 사이에서 어떤 자기 속 생각이나 뭘 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모든 경우를 놓고 이제 그 낱말이 여러 다양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낱말이. 명사를 단번에 이 명사가 살았니, 죽었니, 어디 갔니, 숨었니, 뭐하니. 그래서 어떤 그 상태나 결과를 움직임을 통한 일을 통한 그 나타내는 걸 대표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를 동사 그렇게 덧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낱말은 마찬가지인데 어떤 애들은 명사 노릇하고 어떤 애들은 동사 노릇하는 거예요. 같은 낱말을 가지고. 이게 이제 각 나라 말마다 다양하죠. 명사 동사가 더 빨랑 접촉되는 애가 있고 빨랑 접촉이 안 되는 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나라 말을 공부할 때 또 우리말과 견줄 때 서로 장단점이 다르단 말입니다.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어떤 그릇으로 쓰는가에 따라서 그 언어관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뭐 자기 태어난 고향이라든가 태어난 때라든가 자라온 환경 다 이거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깨달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다양한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이 문사철관, 그중에 이 문자관이 핵심 중에 대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오다. 자, 그래서 모든 낱말은 다 명사로부터 파생돼서 동사. 근데 명사를 똑같은 걸 반복해서 쓰면 실증이 나잖아요. 따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쓰는 게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대명사. 대명사 종류들이 많잖아요. 내가, 네가 하는 그 인칭을 나타내는 대명사. 또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을 두 절들을 놓고 관련시키는 관계대명사. 그렇게 그냥 붙여가지고 이런 걸 자꾸 만들면 꽤나 그 언어가 좋은 것 같고 그 낱말을 아주 대단하게 연구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게 언어 장난이에요. 물론 연구에서 모든 사람이 보편성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있고 어떤 특수 분야 사람들만이 알 수 있게 또 그렇게 정리하는 등 여러 성격으로 언어 문자들을 연구하는 건 뭐 당연하겠죠. 많은 근본, 음소, 자음이나 모음이라는 음소가 어떻게 결합되고 어떤 형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사실 현실의 언어관, 사상이면 사상, 성품이면 성품 그런 것을 잘 믿음으로 가다듬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시간 나가지고 또는 그쪽에 관심이 생겨서 말글을 다룬다 할 때 이건 현실관과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걸 또한 경계하셔야 돼요. 이론으로는 그럴싸한데 현실과는 동떨어진다. 물론 그 이론과 현실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또한 우리가 절대는 아닌데 참고하는 사항이에요. 틀려먹은 글자를 없애고 고유어 좋은 것을 쓰는 건 이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합니다. 근데 좋은 말을 갖다 두고 식민지 언어를 쓴다. 외래어를 무작정 쓴다. 이건 굉장히 심각해요. 외래어를 쓰더라도 우리 고유 발음으로 갖다가 써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으면 엉망진창 돼가지고 글자에 놀아나는 것이 됩니다. 글자에 놀아나는 건 합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인공지능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심각하다. 그럼 결국 그걸 조종하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세력의 따까리로 일생 종을 칠 수 있다. 세상 일반 분야도 한심하고 말도 안 되지만 신앙 분야에서 신학 분야에서 성경 분야에서 그 꼴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원문 성경관에 대해서 엉터리들이 해놓은 걸 그대로 그냥 답습하고 그게 무슨 성령님의 영감으로 된 절대 무어의 법칙이냐. 원어 문법이 어쩌다. 원어 사전 낱말 뜻이 뭐다. 그건 참고사항에 최소한도로 참고하는 사항에 지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 언어를 쓰는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당시에 그 어떤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에게만 유효하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가만히 관련된 여러 가지로 확대해서 깊이 반성하면서 원문 성경과 그 내용을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연마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호호 이 네 개가 다 관계 대명사예요. 이게 낱말 중에 명사류로 쓰는 건 성수격 세 가지를 0.0초의 제나라 말글처럼 딱 파악해야 돼요. 이걸 파악하려면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로 된 어떤 낱말이든지 세 개 형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 개가 다 안 나오는 것도 있지. 하나만 나오는 건 몸뚱아리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갈통만 몸뚱아리 돼 있는 거, 몸뚱아리랑 꼬랑지만 돼 있는 거. 대갈통과 꼬랑지만 나오는 거 없어요. 몸뚱아리 혼자 나와 있는 거, 세 개 다 나와 있는 거. 그런 꼴로 긴 음절로 된 낱말이든 단음절로 된 짧은 단어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 이 성수격이 서양 애들이 이것을 헤매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도 엉망진창이고 따지고 파싱한다고 하고 베리벨 꼴들을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딱 보면 그냥 성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돼 있냐. 어근이 파괴돼 버려가지고 그래요. 소리랑 이 알파벳 글자가 일치가 안 돼가지고 그래요. 자음이라는 알파벳도 모자르지 모음이라는 알파벳도 모자르지 이걸 소리로 그 알파벳을 구현할 수도 없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성수격이라고 하는 좀 울며 겨자 먹기를 이걸 놓고 꽤나 무슨 최고로 고급 문자라고 거짓말들을 해댄단 말이에요. 수는 뭐예요? 단수, 복수모, 쌍수, 격은 1, 2, 3, 4, 5격. 1격은 주격이라는 말, 주인이란 말이죠. 2격은 소유, 다 이거 쪽발이 단어예요. 엉성하죠. 3격은 수여, 역격, 4격은 목적격, 5격은 부르는 말 같은 혹격. 이게 0.0초에 탁 파악돼야 돼요. 이왕 나온 김에. 동사는요. 시, 법, 태, 성은 맞죠? 수 맞죠? 인칭이야. 어떤 단어는 인칭, 어떤 단어는 격, 명사류는 꼬랑지를 격이라고 하고 동사를 꼬랑지를 인칭이라고 해요. 꼬랑지가 격이 있고 꼬랑지가 인칭. 이건 문법용어로 구분한 거. 근데 격이나 인칭은 똑같은 거예요. 구분해서 그렇지. 같은 단어가 명사로 쓰였는지 같은 단어가 동사로 쓰였는지 척보면 삼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수격이라고 한 거랑 10업대 성수인 6가지 원리, 명사꼬랑지는 3원리 이것도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놓고 그 대표로 이제 영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도로 과학적이고 놀래맞고 이런 것 같지만 엉터리 방송국이라는 사실이 원문 성경을 주도하고 있는 그 대표 문자가 라틴어처, 헬라어처, 라틴어처 영어로 오늘날 자리매김했다고 할 때 엉망진창이라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1.1에 가금했던 끝장나는데 그런 짓들을 무엄히 멋대로 방자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추남이 베네수엘라 습격해서 대통령 강제로 데려온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 짓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어라는 게. 꼭 기억하시오다. 잘 쓰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언어의 속임이 커요. 사탄이 속임꾼 중에 최고봉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속이는가? 여러 가지 외형적인 사건 뭐 많은 게 있지만 말글로 속이는 게 으뜸해요. 어떤 말글이냐? 성경을 왜곡하는 거짓 선생 싹꾼들, 쭉쟁이 가라지 천지란 말이에요. 성경을 왜곡하는 가짜 선지자, 가짜 사도 경계하십니다. 호호호호, 이게 지금 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라고 했으면 앞에 뭐랑 관련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처음에 대뜸, 아니 어떻게 관계대명사가 나옵니까? 그럼 이 앞에 어떤 성경이 있었던가? 또는 이 말씀을 받는 교회랑 이 말씀을 쓰는 사도 이요한네스랑 어떤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 요한일서는 1장 1절 첫 단어부터 이게 의미심장이에요. 매우 강렬한 맛이 있어요, 이게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어떤 애들은 뭐 파격 문법이다. 뭐를 전제로 파격자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파격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세요. 불변의. 정해놓으신 대로. 그리고 아주 임기응변, 변화무쌍, 자유분방, 글자에 나타난 하나님 뜻의 표현과 언약의 실현 가운데 나타난 사람이 생각할 때, 사람과 견줄 때 하나님은 정말 자유로운 분이에요. 있는 그대로 솔직 담백한 분이시고 빙빙 돌리질 않습니다. 잘 모를 때 뭐 비웃쓰는 건 있는데 직방이에요, 직방. 세상 애들이 뭐 저속하다, 쌍소리다 하는 것도 거침없이 본인이 쓰셨다고 성경 기록자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성경 기록을 성령님 영감하셨을 때도 적나라하단 말이에요. 무슨 곱상하고 뭐 신사고 뭐 점잖고, 그건 사람이 하는 얘기죠. 타락한 세상 문명에 인간 성품을 놓고 그럴싸한 그 인본주의를 그런 용어 가운데 집어넣어서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는 식으로 행위 구원론자들이 그따위 소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사람이 때론 뭐 그중에 가라지나 실수를 통해서 행동이 개차반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지. 이거 말아 말이지. 무슨 예정론이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은 누가 말린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이런 인류 문명을 뛰어넘은 영원 무한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조직신학에서 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뭐 무슨 속성에서 몇 가지 늘어놓은 거 그것밖에 없답니까? 그것도 사람의 어떤 한계 가지고 그 안에서 꼼짝도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냐고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원문 비평이라는 게 뭡니까? 사악한 건데 말이에요, 이거. 자, 이걸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지금 딱 보니까 이게 뭐예요? 성은 중성, 수는 단수, 격은 일격 내지 사격, 중성은 주격과 목적격이 같습니다. 단수잖아요. 이런 거 파싱이고 자시고 없어. 이게 딱 보면 그냥 튕겨나와야 돼요. 우리말 읽듯이, 우리말 깨닫듯이. 어느 세월에 이거 파싱. 뭐냐면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고. 왜?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고 서양식으로 배웠는가. 서양 애들은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망가진 알파벳들을 근본을 손 못 대고 껍데기 가지고 이렇게 화려한 문법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노예에 삼잖아요. 원문을 배우려면, 모든 학문을 배우려면 대한민국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좀 노골적인 이야기지만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문사철이 서방 문사철과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언어 문자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배달교로에게 주신 게 언어를 두 가지로 썼잖아요. 먼저 나온 것이 언문이고 나중에 이러저런 것 때문에 한문이 또 보강이 돼가지고 언문, 한문이 어떤 원리로 돼 있는가? 정음의 원리로 돼 있는 거예요. 세종은 그것을 훈민정음이라, 옛날 사람들은 가림토 정음이라 그렇게 한 것이 기록돼 오지 않습니까? 록도 문자부터 출발돼가지고 온 그런 것이 조선
단군 조선의 그 수많은 그 알파벳을 통해서 세종 때 특수한 일 때문에 간추린 것이 28글자로 소리 원리가 간단한 듯하면서도 심오한 사상체계 유일무이한 알파벳이라고 서양말을 빌린다면, 우리는 자모라고 했지 알파벳이라는 그 애매모호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된 학술 용어를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문은 끝났어요. 벌써 알파벳으로 자모로다가. 세계 근데 다 영어식으로 도배를 해버렸잖아요. 헬라주의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거기에 로마교랑 유대교가 합세해가지고 온 세상을 막 수백 년 동안 지금 짓이기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개혁자들 이후만 따지고 보더라도. 그러니 구약 계시시대랑 신약 계시시대 그 진리투쟁은 성경에 다 낱낱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안에 걸 정말 해석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종결된 데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사탄은 모든 방면을 총동원하되 문사철, 그중에 어느 방면을 통해서 완전히 속이는 짓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천년이 됐든지 2000년이 됐든지 언제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지 그걸 초점으로 잡아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바른교회의 이상이 있는 바른교회 사명에 각성한 교회가 아니올까? 원문하더라도 그걸 핵심 잡아야 돼요. 원수는 가까운 데 있다. 예수님 당시 원수는 집안 식구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그럼 이게 호가 무엇을 대신 쓴 대명사냐? 그 명사를 찾아라. 호엔 아파르헤스. 이게 지금 한 문장에 왜? n이 동사니까 한 문장엔 동사가 하나다. 센텐스엔 한 동사가 하나다. 여기 아케카멘 동사 하나, 헤오라카멘 동사 하나, 때아 싸메타 동사, 또 여기 카이루 또 한 문장이네. 앱셀라페산 문장. 요걸 이제 카이자는 요 한 호에 두 개가 다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이 하나, 둘, 셋, 넷, 5문장이에요. 1장 1절. 이쯤에서 우리 한글 개혁성경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문장이 5개로 확실히 잘라져 있습니까? 같이 봅시다. 성경을 건성으로 지멋대로 심판받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덮어둬야 되는데 거짓말로 아는 체 하는 건 용납받을 수가 없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 이건 지금 몇 문장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톡 까놓고 서양 문법으로, 영문법으로 헬라 문법을 적용해서 볼 때 이게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몇 문장이에요? 2문장이에요. 3문장이에요. 4문장이에요. 이거 아마 한글 맞춤법 대가가 해도 이거 분간이 안 돼요. 원문은 전혀 상관하지 말고 이걸 몇 문장인가 그 근거와 그 규정과 그 분명한 설명을 해보라고. 한심하죠. 한심해. 자, 이 호라는 관계대명사. 이게 왜 호라는 발음이 나오는가? 사본에 그냥 딱 해서 아무런 어그먼트나 액센트 표시가 없어요. 그럼 이게 오로 읽어야 되는지, 이렇게 어그먼트 있으면 호라고 읽어야 되고 액센트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뭐 성수격 자체를 말하기도 애매한 거야. 성은 뭐하고 이게 격도 참 아리까리한 거예요. 소리 원리로 공부하면서 글자의 다양성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사람, 여기 이런 모든 부호를 빼면 그냥 꿀먹은 벙어리, 눈만 껌뻑껌뻑하는 부엉이 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벌써 매트릭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강제 공식, 강제로 막 집어넣은 부호, 문장 규칙, 철자법에 완전히 1차 그냥 해석의 다양한, 해석의 아주 풍부함이 다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원문 성경이 아주 큰 죄악 중에 큰 죄악이고 그런 의도를 만들지 않았을지라도 설명을 제대로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무조건 이것도 그냥 성경처럼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영감됐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무식의 극치들이 원문을 거의 배우는 실정에 있고, 보수파가 이걸 본다고 해도 뭘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공부도 잘 안 하지만. 진보파들은 좀 뭐 지식 조달해가지고 잘난 체 할지 모르지만, 심각한 거 이거 쉬운 듯 하면서 이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벌써 첫 절, 첫 문장, 첫 단어부터 요것을 뭐로 번역해요? 그러면요, 이게 중성이니까 일단 그나 뭐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자는 그 남자, 여자는 그 여자라고 한다면 이건 그 것이잖아요. 이 물건이니까 것. 근데 이게 주격이나 목적격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것을,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여기 뒤에 N자가 이게 동사가 나왔잖아요. 동사 뭐라고 그랬죠? 10업태 성수인이 0.0초에 딱 들어와야 돼. N 그럼 그가 있는 중이었다. 요렇게 직독이 나와야 돼요. 그가가 남잔지 여잔지 물건인지 몰라요. 그가. 그럼 이게 인칭으로 따지면 여기에 몸뚱아리고 꼬랑지가 없어요. 과거 계통에서 단수에 꼬랑지가 없는 거는 단수 3인칭이에요. 그것, 그 남자, 그 여자. 그럼 여기 호는 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니까 요 은자라는 기름칠, 이건 꼬랑지가 아니에요. 그럼 또 아까부터 먹고 꼬랑지는 뭐고 대갈통 뭐고 또 이건 기름칠은 뭐냐고. 낱말이 있으면 앞에다가 더 붙이는 접두사 같은 종류를 갖다가 대갈통이라고 저는 부르고, 뒤에 붙는 거 꼭 꼬리 밑자 해가지고 뒤에 붙는 거 사픽스 같은 건 이건 전 꼬랑지라고 하는데, 이건 그런 것에 속하지 않는 그냥 소리를 앞낱말과 뒷낱말 또는 한낱말 안에서도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그런 관계를 부드럽게 칠해주는 아무 뜻이 없는 그냥 소리를 하나 더 얹어가지고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걸 기름칠이라고 하잖아요. 뭐가 빡빡하지 않으니까 기름칠. 자음을 쓰기도 하고 모음을 쓰기도 해요. 세계 모든 언어 공통이에요. 이게 지금 낱말이자 알고 스펠링을 암기하는 식으로 엉터리 문법으로 엉터리 글자론에 빠지면 이거 헤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언어가 뭐? 헬라어예요? 가장 아주 정교하고 정밀한 정확한 언어가 헬라어라고요? 어떤 애가 그래요? 참, 모르면 입이나 딱 닫고 있지. 그런 말 하는 아이들 100%는 소리 원리를 전혀 모르는, 원본도 없는, 변질됐는지도 모르는 이런 글자 가지고 자기네 나라, 미국이면 미국, 독일이면 독일, 프랑스면 프랑스, 자기네가 엉터리 문자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고 세속주의 원문관이에요. 그게 원문 성경에 전체로 다 각양각색으로 방대한 분량이 침투해가지고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개혁신학이다, 보수신학이다,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이거 보수파 개혁파에서 원문 성경 편했다는 얘기 들어본 바가 없어요. 일단 외형상 일반은 좀 실력이 없는 거야, 보수파들은. 그리고 뭐 성경 뭐 오직 성경 뭐 성경 영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배꼽을 잡아요. 야 친구들아, 공부 좀 해라, 공부. 무식한 얘기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격다짐의 믿음을 가지고 정통이라 보수라고 그런 칭호를 주신답니까? 그 믿음이 늘 제대로 건사가 되겠냐고요. 응?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관이 바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도낀 개낀이라는 얘기예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뭐라고 한대듯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아니 이 호가 그럼 이게 주격이면 요 인칭은 맞아요. 그럼 이게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고 이건 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있는 중이었다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문장은 일단 성립을 해요. 그러면 요
뒤에 거는 요건 맨이니까 우리가 하는 복수 1인칭 이건 내내 역시 그것이니까 단수 한 문장. 얘는 이제 주격이 안 돼. 왜? 한 문장에 주어가 2개 오면 안 되잖아. 얘는 우리, 얘는 그건데 단수고 이건 복수인데 얘는 3인칭, 얘는 1인칭인데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만 우리니까 너도 주어가 아니야. 맺다니까 너도 주어가 아니야. 세 개가 주어는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주어로 삼을 수 있을까? 호. 근데 이게 명사가 아니고 대명사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대명사가. 아, 그럼 이게 뭐 도치문장인가 이게? 여기 제일 뒤나 뭐 여기 뭐 어디 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때 이게 앞에 나와야 될 게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다 이미 다 절이에요. 절임이 다 이게 접속사 굿이라는 관계 대명사로 목적어에 다 이게. 그러면 2절로 가볼까? 그리고 해줘에 여긴 또 뭐 완전히 앞이랑은 또 다른 뭐 그냥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 또 나오네 여기 관계대명사 호가. 유한일선 이건 호호호호호 호자를 좋아하네.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이게 지금 답이 나왔냐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한글 성경 보세요. 한글 성경은 이걸 어떻게 처리한 한글 개역 성경 번역이 제대로 됐나 못 됐나 헤매나 번역한 자가 원문을 아는 자인가 참고를 제대로 했는가 그게 다 나타난다고요. 이거 한글 번역들은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갈수록 엉망진창이요. 옛날 이렇게 차라리 나요. 그래서 그나마 이거 공부에 도움되라고 한글 개역 성경 아직 뭐 헌책방 뭐 구하면 찾을 수 있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주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절입니까? 우리가 한 번밖에 안 나오네. 들은 봐요. 봐는 뭡니까? 눈으로 본 봐요. 봐가 두 번 나오고 그다음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바바바가 세 개 있네. 바가 어떤 뜻이죠? 바가 말이에요. 국어사전에 어떻게 해놨어요? 또 이걸 갖다가. 이게 지금 우리말투 맞아요? 언문의 표기법에 가깝냐고요? 아니면 오늘날 그 뒷날 아주 식민지 언어 보안법 같이 돼 있는 것으로 이게 맞아 떨어지는 중인가요? 야, 정말 이건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한글 번역 자체가 더 어렵고 이걸 뭐 어떻게 어디다가 붙이고 이게 지금 뭐를 말하는 겁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지금 제일 뒤에 있는 걸 여기 앞에다가 빼놨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거예요. 페리트 로고 조에스. 태초부터 있는 요걸 이제 넣고 요걸 그럼 요건 해석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는이 이게 주격입니까? 아니면 상태를 가르치는 분사입니까? 뭐 보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는 그런 게 여기서 페리툴로고테스초에스에 이런 는에 해당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있는이 이게 뭡니까? 이게 분사예요? 뭐 동사예요? 뭐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야, 참 이거 번역 나올 때마다 뭐 신구약 원어학 한 사람 몇십 명이 이거 다 교열을 받고 또 뭐 한글에 누가 뭘 교열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전에 미지는 어떤 것을 정말 잘 또 받고 이런 정말
거짓 사기도 최고의 거짓 사기가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읽는 사람들 중에는 공범이 될 수 있어요. 공범. 완전한 번역은 없지만 원문을 근거로 해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 교사가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일반 성도들은 원문이 필요 없어도 그 번역 성경을 가지고 이단에 물려가지 않을 만큼 됨과 동시에 바른 선생을 통해서 이 성경을 배우는 그런 정도의 성경이 나와야 된다고. 한국엔 그런 성경이 있은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크게 불쌍히 여겨서, 어차피 원문도 뭐 최초의 원본이 없는 마당인데 번역이야 오죽하겠소마는, 성령님께서 그런 모든 연약을 넘어서서 아무튼 이런 저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깨닫도록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뒤에는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분별하게 나가는 게 진짜 중생의 증거올시다. 가르치는 사람이건 듣는 사람이건 대통령을 하건 구두닦기를 하건 모든 사람들이 신자라면 그러한 공통의 중생관과 그 증거로서 성경관, 말씀관을 분별합니다. 그거 분별하지 못한 그건 이단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또 헛소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근거로 이것이 중생이 확인돼야 된다는 아주 중생 극단주의자들이 또 있어요. 그런 원리가 나온 것도 한번 이해도 할 만하긴 한데, 한쪽에만 치우쳤지 또 다른 쪽이 꽝이니까 너무 아주 극단이 된단 말이에요. 극단은 선한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극단으로 자꾸 가고 반발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또 그냥 무조건 틀렸다고 쫓아다니면서 2단, 3단 그렇게 소리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강팍해질 가능성이 100%예요. 2단을 용납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양 정죄하지 말란 얘기예요. 상관 안 하면 될 거다네. 한두 번 딱 권면한 다음에 안 듣는다, 상종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요한네스가 그 말 했습니까? 요한 뭐 2서가 3서 어디에? 상종하지 말라니까요. 한두 번. 그 진상이 그 성경에 빗나간 것이 확실한지를 전제해야 돼요. 함부로 했단 자기가 한 말 자기에게 돌아가면 어떡할 겁니까? 무섭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사나운 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이단들은 은근슬쩍 용납하고 바른 정통, 바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고 말이지. 다수를 형성해서 그런 패거리주의가 한국교회에 여러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등등. 왜? 진리관이 하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하는 원리,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판만 뭐 장로교, 뭐 감로교, 성결교, 뭐 구sek을 이렇게 간판만 하지 속은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막 강단의 교류를 막 하잖아요. 강단의 교류 한다는 건 자기가 믿는 바를 으뜸으로 여기지 않는 거야. 그럼 보편구원론, 만인구원론으로 흐른 범신론 같은 거로 극단 가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믿는다는 전형이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사람, 세상 관련된 것을 먼저 믿고 같이 믿겠다는 그런 성경에서 금지한 심보 딱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법으로 분명히 대명사잖아요. 관계대사 앞에 어떤 게 관련돼 있냐고요, 이게. 그럼 여기 최초 원본이 없으니까 알 길이 없이 누가 이게 잘라뜨려서 없애버렸나? 그럼 이거 일단 미정으로 남겨놓고, 요거 빼면 요거 애는 그것이 남자인지 즉 사람인지 물건인지도 몰라요. 그 남자가 이게 애니 뭐냐면 과거 면이니까 있는 중이었다. 처음부터. 그것이 있는 중이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요걸 접속사 관계대명사로 하면 요 호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처음부터 있는 중이었다.
줬다 그거. 근데 이게 주격인지 목격 그것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는 중이었던 그것을 우리가 쭉 들어온 그것을 우리가 우리 그 눈들에게 또는 눈들을 위해서 눈들로 보아온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본 그것을 또 우리 그 손들이 더듬은 그 말씀에 관하여 더듬은 그것을 이게 뭐예요? 그러면 주어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또 그 생명이 그리고 그 생명이 이게 그리고는 이 앞에 있는 게 다 이게 지금 호호호니까 이게 다 같은 호호호라면은 요거를 주격으로 볼 수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딱 떨어지고 또 그 생명이 나타나졌다. 이렇게 딱 한다면 여기서 포인트가 지금 조의 생명이고 앞에 요 생명은 요 생명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요거요. 요거. 그럼 조이스가 이 네 개 문장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문장 관계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조에스라고 하는 게 생명의 말씀이니까 지금 여기 말하려고 하는 거는 말씀인데 뭐에 속한 말씀이냐고 할 때 생명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페리는 지금 다른 범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페리가 이 범위를 정해주지 않습니까? 목적을 이 목숨, 알목, 생명의 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그 로고스 이걸 손들 가지고 만졌다는 거예요. 더듬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이게 문학 비유 표현입니까? 또 이걸 봤다는 거야. 들었다는 거야. 눈, 손 가지고, 귀 가지고. 요건 근데 처음부터 그것이 있는 중이었다 이거죠. 여기 N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볼 때 조회일 수도 있고 로고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었을 때 이것의 본질이 목숨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주체는 로고스예요. 이건 로고스에 관련한 어떤 그 속성이랄지 로고스의 쓰임새를 뒤에다 넣어서 여기에 관련된 여기에 속한 로고스에 관하여 더듬었다. 만졌다. 근데 그 다음 절에는 근데 또 그리고 그 생명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로고스를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고 로고스의 근본인 이 목숨 문제로 지금 전개하는 거예요. 로고스 문제를 요한일서에서 뒤에 혹시 어떻게 다뤘는지는 1절과 2절의 관계를 통해서 뒤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약에도 구약에도 즉 이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낱말은 아주 여러 형태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간단치 않습니다. 뭐 말씀하고 뭐 성경 한다고 뭐가 다 능사랍니까? 다양하게 이것을 표시했기 때문에 주력하셔야 돼요. 거저먹기는 없어요. 일단 좀 정리합시다. 이거 뭐 마냥 뭐 이렇게 운을 뜨기만 할 수도 없고 요 호랑 요 세호가 같아도 문제지만 차이가 난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예요. 이 앞에 명사가 없어요. 이게 지금 문법으로만 세상 인간들이 만든 문법으로만 원문을 다가설 때 한계국 참 우스꽝스러운 또는 야 이거 난해 구절이다 뭐 등등 여러 표현 가지고 방방 뜨는 경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호, 엔, 아파르헤스, 호, 아케코아멘, 호, 해, 오라, 카멘, 도이스 옵달모이스, 헤몬, 호, 에테아, 사메타, 가이하이 헤이레스, 헤몬, 앱살라, 페산. 여기도 봐도 이거 에는
미완료 과거죠. 아케코아멘과 헤어락하면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그 다음 에테아 사메타랑 앱셀라피에사는 부정과거라고 하는 특수한 과거 완료. 이게 시제도 다 이게 달라요. 그렇죠? 야, 이거 요한일서는 벌써 이게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원문관이 분명하지 않고서는 자기 좋은 대로 그냥 갖다가 쓰는 보통 흔히 있는 그런 식의 요한일서관을 못 넘어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처음부터 있는 중이었다. 그걸 그리고 그 목숨이 나타나졌다. 우리가 봤다. 우리가 증거한다. 우리가 전해버리고 있다. 뭐를? 그 생명을. 어떤 생명? 여기 또 하나 붙였어요. 영원한 생명. 이게 다 지금 조회가 무엇을 표시하죠? 로고스. 여기 또 나오잖아요. 헤티스라고. 해가 이게 관계대명사고 티스가 의문 또는 부정대명사, 그 합성된 접속사에 합성된 헤티스가. 여기 해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이제 티스가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되지만 여긴 해가 여성이라고 할 때 T는 여성. 그럼 앞에 있는 여성이 이게 지금 명사를 대신한 거니 어떻게? 조회밖에 없잖아요. 요걸 지금 뒤에서 엔 프로스턴 파트라 설명하는 거야. 하나, 그 다음 카이토 에 파네로. 여기 이제 파네로트가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번 썼어요. 저를 자른 사람의 이제 의도를 조금 이게 반영한 것을 한 가지 뭐 지나가면서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1절과 2절을 볼 때 같은 맥락 비슷한데 사뭇 문장 형태가 달라요. 여기 포인트는 조회가 두 번 나왔고 1절엔 조회가 한 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원문으로 보면 이게 직역 성경을 하지 않는 한 한글 성경은 지금 1절과 2절의 관계에 뭔가 비슷하긴 한데 이게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한글 개역성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 여기 벌써 카이자를 빼먹고 있잖아요. 굉장히 1, 2절을 보는데 중요한 관건인 카이자가 한글 개역성경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카이자가 없는 성경 가감 범죄한 번역이에요. 이거 성경 해석에 이 카이자가 없으면 또 1, 2절이 전혀 다른 맛이 나지 않겠냐고요. 이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벌써 한글 성경은 여러 가지로 가감에 잘못이 있고 1절을 그냥 임의로 완전히 그냥 문장 순서도 바꿔버리고, 이거 지금 호호호는 뗄 수가 없어요. 이건 요 차례대로 일단 나가야 돼요. 각 종속절들이 구분이 되지만 이걸 떼어서 이거 뒤에다가 갖다 붙인 건 이건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막 새롭게 편집할 때 하는 수법 중에 하나예요. 왜? 문장이 돼야 된다는 거야. 말이 돼야 된다. 이걸 뚝 떼어서 여기다 놓은 거예요. 이거요. 한글 성경이 이런 짓을 한 원문 비평한 성경이 한글 개역 성경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원문 비평한 성경을 편집한 구약의 문서설처럼 더하고 빼고 맘대로 그냥 편집하고 기록은 그대로 두고 보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예? 파격 문장에 지금 그게 처음부터 있는 중이었다. 그걸 우리가 쭉 보아온다. 그걸 우리 눈들로 우리가 보아온다. 이건 아케코면 들어와 있다. 보아와 있다. 그걸 우리가 눈여겨봤다. 우리 손들이 만져봤다. 뭐에 관련해서 페리투로. 그럼 요거
페리틀로그 조이스가 여기 네 군데에 다 걸린다고 봐야 됩니까? 내용이 다 이게 관련된다고 할 때. 아무튼 여기서 뭐 시간도 많이 갖고 깊은 것은 다루자니까 한글 성경 펴놓고 이거 펴놓고 정말 뜯어 살펴보시고 딴 나라 최고라는 역번들 또는 아주 정통 최고의 주석이라고 한 것 또는 뭐 세계적인 설교가 이거 요한일서를 요 방면을 어떻게 했다는 걸 한번 다 견져 보십시오. 어떤 소리들을 하는지 깔뱅을 이걸 또 어떻게 풀어 밝히고 있는지. 예? 루터교 쪽에 그 렌스키라는 사람의 주석 지금은 뭐 한물 가서 보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건 또 요걸 또 어떻게 왜냐면 그건 헬라스 말을 그대로 풀이한 주석 중에는 사족이 많이 있는 설명용 주석이 있고 원문 자체만을 깊이 꿰뚫은 것이 있고 어떤 건 막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냄새가 나지만 아주 원문학적으로 철두철미 또 까발려려고 한 것도 있고 다양한데 뭐 그냥 내가 원문을 다룰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들어서 분별할 줄 알면 뭐 많은 주석이 필요 없고 자기 마음에 맞는 거 딱 한 가지 놓고 그냥 원문 성경 있고 아직 직역 우리말 바른 성경은 없으니까 숙제로 남겨놓고 이렇게 한글 개혁성경 있으면 이거 가지고 견져서 야 이거 성경을 잘못 보면 큰일 나겠구나. 야 이거 해석하는 게 간단치가 않구나. 의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더 아주 용기가 나고 더 정신 바짝 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무튼 요한일서를 처음 봤는데 굉장히 진리 전투, 막바지, 원수의 대적, 특히 거짓 싹군에 대해서 경계를 놓치지 않는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멋지게 노래한 거예요. 진리의 쟁투와 성도들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역설 같지만 전쟁과 사랑이에요. 전쟁과 평화가 아니야. 이 대판 싸움은 사탄이요, 사탄. 사탄의 부하들인 싹군들, 양다리들, 두 마음 품은 것들을 아주 경계하는 매우 엄청나게 강렬한 성경이 요한일서. 무슨 사랑 무슨 사랑 타령하는 그런 인본주의 사랑 타령 성경이 아니올시다. 복습하세요. 원문 성경을 보고 소리내는 거 읽는 거를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한글 개혁 성경이랑 견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양심상 구원의 신앙이라면 새로운 계기를 맞닥뜨리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